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2절, 3절과 8절, 9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신명기 묵상을 마치고 지금 지난주부터 여호수아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책 중에서 가장 신나는 책이죠. 이기고 이기는 이야기로 가득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것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홍해 기적의 재판인 거죠. 요단강이 지금 관광을 가면 1m도 채 안 되는 얕은 그런 시냇물 같은 구간도 있습니다만, 당시의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충일할 때는 4m, 5m까지 수심이 깊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졸졸거리는 시냇물을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말리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두터운 성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 위로, 그 성벽 위로 전차 2대가 다녔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꺼운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죠. 그 누구도 점령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이다. 그러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힘만으로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에는 물론 아이성에서 한번 실수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2번의 전투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성의 각 민족마다 각계 전투식으로 이 민족하고 싸우고 저 민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딱 전투는 2번이었어요.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 거대한 상대와의 싸움이었죠. 그것도 다 이겨버립니다. 아마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읽게 될 여호수아 본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입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맞닥뜨리는 장벽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과 격려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개인적으로 참 감동스러운 건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동적이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너지 못할 구렁은 없고 무너뜨리지 못할 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비전을 이루고 목적을 성취하시고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러한 신나는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맛보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 성취의 이야기들, 정복의 이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 가지 언약. 첫 번째는 라합의 언약입니다. 라합 이야기가 나오죠. 라합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의 언약이 있느냐. 라합은 구원받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이죠. 창기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간 줄을 타고. 이것은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은혜로 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라합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언약이 있으십니까? 예, 모든 분들에게 아마 이 언약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언약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리고 언약이죠. 여리고를 바쳐라. 첫 열매는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나에게 바치라. 거룩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룩의 언약.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러한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설교에서 보게 될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의 언약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기기 전에, 정복하기 전에,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이 세 가지 언약이 나에게 있는가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거룩의 언약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할례 언약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가 이 세 번째 할례 언약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할례 언약이 무엇이고 또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편안할 때, 앞에 적군이 없을 때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앞에 적들이 다 살아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때 할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친 짓입니까? 전쟁 전에 모든 군인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거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3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요. 고통의 시간이고 무방비의 시간이죠.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에서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겨우 몇 명이, 야곱의 자식들 몇 명이 칼을 들고 할례 받아서 끙끙대는 이 세겜 마을 모든 사람을 다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게 얼마나 무방비로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미친 짓이에요. 전쟁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잘 압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그걸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라고 배웠습니다. 숫자로 하는 싸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신혼인 자는 돌아가라, 집산 사람은 돌아가라, 겁내는 자는 돌아가라,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 남으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싸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싸움은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휘두르고 내가 포를 쏘는 것보다 내 힘으로, 내 완력으로 나가는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싸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 가나안 연합군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치셨다. 남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내 이야기가 되려면,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 받는 이야기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컨펌 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할례가 뭐죠, 여러분?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메스가 아닙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 할자가 뭐냐하면 베다는 뜻입니다. 벤다. 우리 뭐 할복할 때 이제 그 할자를 쓰죠. 벤다는 거예요. 컷한다는, 슬레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잘 드는 메스칼로 슬레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돌칼로, 부싯돌로 이 고통스럽게 남자의 성기를 베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아플 뿐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매끈하지 않아요. 상처가 크게 남아요. 스카가 남는 거죠.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을 보게 돼요. 무언가를 나에게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할례를 뭐 서컴시전이라 그래서 이제 포경 수술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겉으로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 외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할례입니다. 의학적으로 뭐 깨끗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애굽이 뭘 상징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는 삶, 무신론적인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나의 페이건 라이프, 그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삶이 굴러가게 만드는 거, 내게서 사라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 다시는 이제 페이건 라이프를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I am yours.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I am yours. 그걸 다짐하는 의미로 내 몸의 상처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짐하면 스스로 내 몸에 찍는 낙인,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말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는 말입니다. 캐톨릭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마 뭐 스티그마 그러면은 이제 그 성흔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손에 이렇게 막 못 뚫린 구멍 같은 데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저게 스티그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근데 사회적으로 이 말이 어떻게 널리 쓰이고 있냐면 스티그마, 낙인이란 말이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낙인 찍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스티그마, 낙인이란 말은 원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스티그마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처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상처를 스티그마라 그래요. 뭐 영어에도 그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그마, 스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뭐 스티뮬레이, 스팅 뭐 이런 게 그런 말에서 아직도 어근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찔러서 어떤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소떼나 말에게 이렇게 낙인을 찍죠. 스티그마를 찍는 거예요. 내 소유다. This is mine. 그게 낙인입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자기 손에다가 낙인을 찍었어요. 스티그마를 만들었어요.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황제의 군인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낙인을 찍었죠. 사도 바울이 이 스티그마, 낙인이라는 말을 내게 낙인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the stigma of Jesus,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할례가 바로 이러한 스티그마요.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자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만드는 상처라 그랬죠. 할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스스로 낙인을 내가 찍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고대에나 있었던 일 같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현대인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면 타투를 새기죠. 사랑하는 그 사람의 뭐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 뭐 얼굴을 새기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게 뭐예요? You're mine 또는 I'm yours 뭐 이렇게 해서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리예요. 바로 그런 것이 스티그마, 할례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새겼다는. 근데 문제는 물론 뭐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런 걸 새겼는데 사랑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새겼던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조니 뎁이라고 유명한 이제 영화 배우 앰버 헐드라고 이제 그 여자 별명이 슬림이었나 봐요. 슬림.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SLIM 슬림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아시다시피 사랑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림 그 여자의 애칭을 그냥 내버려 두기 뭐해서 바꿨대요. 슬림을 저기 스검으로 바꿨답니다. 뭐 그와 비슷한 일들 많아요. 이제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 얼굴 새겼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새겼다가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자 새겼다가 또 고릴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현대인이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할례가 바로 그러한 의미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들었던 예예요. 사랑의 낙인입니다. 할례는 사랑의 낙인. I a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스티그마, 이러한 의미에서의 할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 거예요. 목사님, 할례는 구약 백성들이나 받는 거고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크리스찬이니까 다른 걸 받는 거죠.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출석해요. 그럼 할례 받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다짐이라 그랬죠. 내 내면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같은 굳은 다짐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심을 다한 고백과 같은 것이라고 했죠.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상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 몸에, 내 바디에 보여지는, 겉에 보여지는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다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이런 할례 정신을 잊어버리고 외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거기에만 중점을 두고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된 거죠. 할례의 그 정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후에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몸에 새겨진 스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새겨진 스칼, 내 마음에 어떤 스칼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할례는 내 영혼에 새겨진 상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상처. 내가 다시는 페이간 라이프, 다시는 옛 생활, 다시는 육적인 이 세상의 생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굳은 다짐의 상처와 같은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의 그 무엇이 스티그마 구글에서 찾아보신 것 같은데 요즘 무서워요. 무슨 말을 못해. 사람들이 설교하면 다 찾아보고 목사님 저거 말한 거 맞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보이십니까? 할례 받은 게? 나는 저 진 목사는 할례 받은 사람 같다. 뭔가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택시를 탔어요.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총신대학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신학생과 목사를 실어 나르는 그런 택시 운전사겠죠. 그 지역에서 일하는 운전사였으니까. 저를 딱 탔는데 저를 보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렇게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아닌데 그때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마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뭔가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이분은 자기가 영안이 열린 분인지 그런데요. 내가 여기 신학생들과 목사님들 많이 실어 나르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진짜 이러한 내 영혼의 상처, 하나님을 위해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스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인지. 진짜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가요를 하나 듣고 깨달았어요. 가슴이 댄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너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괴롭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을 마치 내 가슴에 어떤 상처기가 난 것처럼 비유하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아닐까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에서 훌쩍훌쩍 울었어요. 주님을 알게 된 지 벌써 35년입니다. 주님과의 지나온 세월들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제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내 인간의 장막은 점점 쇠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고 주님 그저 내가 드릴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주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괴롭다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라는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마음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나는 이게 내 마음의 할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난 이제 주님을 잊을 수가 없고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을 내가 지울 수가 없고 그냥 부족하지만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게 내가 받은 할례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평소에 가끔 듣는 노래가 있는데 할례 받은 자의 노래라고 제가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 한번 오늘 같이 듣고 내 마음이 과연 이러한 노래에 동하는가, 내 마음이 움직이는가 한번 우리 한번 마음을 보자고요. 내가 진짜 가나안 정복과도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그런 역사들을 내가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모든 것 전에 과연 나는 이러한 마음의 할례 받은 주님의 것인가 돌아보자고요.